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10장을 마무리하는 그 10장의 중간 부분에 중요한 부분을 읽습니다. 그리고 함께 10장 전체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선포하고자 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10장을 한 주 더 묵상하고 선포하자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0장 이 12명을 주님이 부르시고 12사도라 칭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것의 의미를 나누었어요. 12명의 이 명단,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 족보와 명단이 곳곳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명단은 많은 경우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의도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이고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12명의 명단, 주께서 12사람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며 파송하시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지난주에 첫째는 축복의 통로로서 사람을 살리는 자, 평강을 선포하는 자,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가 너를 통해 모든 민족과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눌려있고 쪄들어있고 웅크려있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막 쩔어있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의 인간적인 물질적인 유무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복의 통로다. 믿습니까? 복의 통로다. 가는 데마다 축복하고 보는 사람마다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내시는 이 12제자를 상징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내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의미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다. 믿습니까? 사람 살립시다. 세상 살립시다. 저와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축복하기 시작할 때 바로 이 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동일하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어서 또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가 많은 일을 행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압축해서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나라 복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바로 전승하고 계승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운반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합시다. 더크로스 처치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의 운반자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 명단과 이 부르심 12사도를 포함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내신 이 어마어마한 부르심의 의미와 영광은 바로 사도직 혹은 사도적, 이제는 세상으로 보내심 받은 제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오늘 이 그 12를 불러내시고 사도라 칭하시니라 하시는 이 초기에 예수님의 12 직계 사도와 함께 교회의 사도성, 교회의 사도적 기능, 교회의 사도적 권세의 회복이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의 혼선, 사도라고 하는 이 사도직에 대한 오해, 그래서
한 그룹에서는 이 사도직과 사도의 이 권세와 능력과 부르심을 혼돈하고 우회해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그룹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사도성, 교회에게 베푸신 사도적 권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어떤 특정 그룹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주신 사도적 권세, 사도적 기능, 사도성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 땅에 세운 그 주님의 직임적 선포. 우리는 지난주까지 요 10장을 그런 이 12제자를 포함해서 광의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고, 더 나가서 우리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보내심 받은 제자, 사도적 제자, 보내심을 받은. 사도적이라고 할 때 1세기적, 사도행전적, 오순절적, 그리고 1세기에 존재했던 사도의 그 영성과 신앙을 계승하는 그런 사도적 영성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장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사도적 제자로서의, 이 보내심 받은 제자로서, 광의적으로는 제자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특별히 더 크로스 처치가 이제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제자들을 사도행전 이후에 보내심 받은 제자들로 일으키는 사명을 받은 저희 교회로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보내심 받은 제자, 사도적 제자. 그래서 저희 교회에 함께 가족이 되고 식구가 되는 분들은 최소한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 정도는 암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서에 예수님 제자,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제자들을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으로 보내심 받아,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으로 보내심 받은 제자, 사도적 제자로 변화시켜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르심을 받았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자에서 보내심 받은 제자로. 아멘. 제자의 완성은 제자도의 완성은 복음서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복음서는 서론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자도의 진정한 완성은 하산 명령이 떨어진 이후, 그러니까 제가 조크송 비슷하게 재밌게 표현하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하산 명령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선생님, 내가 이제 보니까 더 이상 배울 게 없나이다.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들은 게 100년째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봐도 내가 선생님보다 나으니 제가 가겠나이다. 그러고 지발로 나가면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무리 스승보다 탁월해도 지가 또 다른 뭔가를 시작했는지 몰라도 계승자는 아닌 것입니다. 제자는 오늘 들어왔든 100년을 있었든 하산 명령을 받고 보내심을 받을 때 그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산 명령, 가라! 라는 이 명령은 복음서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께서 부활 이후에 벽을 통과하고 나타나시고, 갑자기 나타나시고, 호련히 계셨다가 갑자기 사라지시고, 이런 확실한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 자기의 부활을 친히 증거하셨다 그래요. 친히 증거하셨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40일을 함께 계시다가 드디어 승천하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이 자리에서 뜬단 말이죠. 이렇게 떠요. 자기 부상을 해. 그래서 이렇게 떴어요. 떴는데 예수님 같이 끝까지 올라가지 않고 2, 3초 있다가 아이고야 그러고 뚝 떨어졌어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래도 여러분은 제가 2, 3초 떴던 것을 평생 못 잊을 거예요. 뜨기만 한다면. 그치요? 그걸 어떻게 잊어요? 떨어져서 허리가 부러져도 잊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떴어 라고 표현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난 것도 놀랍고 신기한데 의도적으로 제자들 앞에서 유언을 선포하시고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올라가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한참 동안 하늘을 쳐다봤다 그래요. 한참 동안 멍청이. 얼마나 황당했겠어. 안 내려와? 근데 그때 옆에 천사가 뭘 그렇게 쳐다봐?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신 주님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목도한 것 못지않게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져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사라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올라가시면서 그분이 이렇게 공중에 뜨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니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지금 하산하면 안 된다. 지금 떠나면 안 돼. 오직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히게 될 것이다. 너에게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러고 나온 말씀이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고, 그리고 난 뒤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해보세요. 보내심 받은 하산 명령이 떨어진 제자. 그것은 사도행전 이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10장은 장차 이제 예수의 하산 명령을 받고 세상으로 본격적으로 보내심을 받을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이냐. 참된 제자, 하산 명령을 받고 완성된 제자, 이제 보내심을 받은, 이제 가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산 명령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완성된 제자가 앞으로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내야 할까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보내심 받은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보내심 받은 제자, 사도적 제자, 완성된 참된 제자의 삶은 장차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파송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10장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늘 묵상하기 전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10장의 전제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요 대목에서 12제자를 사도라는 이름으로 칭하고, 이 사도가 된 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성령으로 보내심 받고 난 이후에 본격적인 사도적 삶을 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이 초장에 예수의 공생에서 이제 막 부르심 받아가지고 어리버리하고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도 진짜 헷갈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이야기하면 땅의 거 생각하고 하늘의 상급을 얘기하면 땅에서 뭔가 그냥 좌의정 우의정 해먹을 이 땅에서 성공을 생각하는 이 혼돈된 이들에게 왜 갑자기 일찍, 그리고 이 내용은 반복적으로 복음서에 계속 여기저기서 나타나요. 왜 초창부터 이 제자도에 대한 사도적 제자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이며 사도적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초장에 왜 얘기를 하시게 되었는가 하는 10장의 동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10장에 12제자를 뽑으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앞으로 장차 너희가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를 말하게 되었는가. 거기는 바로 9장 35절부터 38절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어둠에 묶인 자, 수많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여전히 사탄의 왕국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고 사탄의 왕국을 깨트리면서
넓게 세상을 보니까 아직 자기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너무 많고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사탄의 나라에서 여전히 신음하고 붙들려 있고 사로잡혀 있고 노예 생활하는 걸 보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민망히 여기셔다. 민망히 여기셨더라. 그분 마음에 그 영혼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심히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지만 그냥 너무나 큰 그 사탄의 나라의 빙산의 일각을 무너뜨리면서 저 많은 추수해야 될 영혼들을 보면서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없다.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중요한 기도의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이에요. 그것은 그 본문은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께 청하여 구하여 그를 귀찮게 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 우리 예배당은 10,000명이 들어옵니다. 우리 예배당은 5,000명이 들어옵니다. 경쟁하듯이 그렇게 큰 교회 이 주일만 되면은 여러분 주일날 길바닥에 이 오전에 다니는 차는 다 거의 교회 가는 차라고 보시면 돼요.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길바닥 돌아다닐 일이 없습니다. 다 주무시고 오후 이후부터는 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오전에 여기저기 다니는 차에 최소한 절반은 다 교회 찾아가는 차야. 그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많은 목사가 이 땅에 10만 명 넘게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쩌면 여전히 이 목자 없이 유린하고 방황하는 아직도 사탄의 나라에 갇혀서 신음하고 그냥 죄와 저주와 사망 속에서 끙끙대는 영혼들을 보면서 어쩌면 주님은 지금도 강렬한 마음이 일꾼이 없다. 사람이 없다. 저는 진짜 가끔 느껴요. 일꾼이 너무 없어서 사람이 너무 없어서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못 버리시고 그냥 붙들고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조금만 잘해줬으면 좋겠다. 야 조금만 있네. 조금 이따 내가 데려갈게. 갈 때까지라도 좀 버텨다오 하는 걸 제가 느낍니다. 일꾼이 없는,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이 널브러져 있는데 일꾼이 없는, 우리 교회도 일꾼들이 좀 됩시다. 아멘? 이 예배도 긴 교회 왜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괜찮아요. 저는 그 예배의 맛을 알아서 옵니다. 한 명. 그 나머지는 왜 다니는 거예요? 본전이 생각나서요. 껌껌이 드린 예물이 있는데 그게 아직 안 돌아와요. 왜 다니는 거예요, 진짜? 우리 크로스처치는 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저희는 처치 호객행위 하지 말자고 그랬고 주변 교회하고 경쟁하기 위해 존재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존재해야 될 진짜 이유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일꾼들이 됩시다. 교회 청소 잘하고 봉사 잘하고, 우리 교회 그런 거 잘 안 시키잖아요. 그렇죠? 주차 봉사할 일 있을 때 주일날 우리 안수집사회가 자원해서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거의 전문가셔요. 제가 가끔 일부러 저 6층, 5층 이렇게 거쳐서 일리 들어올 때가 있는데 6층, 5층에 차 댄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5mm 간격. 이거 박았다 띈 거 아닌가? 요렇게 붙여갖고 차들을 한 대라도 더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수고해 놓으신 거 보면 얼마나 감동스러워. 프로의 세계는 아름답다.
정말 아름다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지하 6층 내려가 보세요. 차 대놓은 거. 주일날은 우리 사역자들이 각자 직무들이 있으니까 우리 안수희 집사가 이렇게 애써주지만 저희 공동체 웬만한 거 우리 사역자들이 그냥 몸으로 쳐내잖아요. 교회 와서 막 봉사하고 막 심 빼는 일을 최대한 저희는 줄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요일날 와서 주일날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만 누리고 가라고? 할렐루야? 일꾼이 됩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 교회가 말하는 일꾼이 아니라 오늘 여기 예수께서 세상을 보고 민망히 여기시면서 누가 내 대신 나 이제 조금 있으면 가야 되는데 나 조금 있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나의 이 직무를 나의 이 사명을 누군가 계승해 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 아직도 사탄의 나라 속에 묶여있고 잡혀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좀 전수해 줄 계승자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명령하잖아요. 옵션이 아니고 명령을 하잖아요. 얘들아 추수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 아멘. 그러고 이어진 본문이 바로 이 10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통탄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렇게 세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목자 없이 훌이 나는 하나님 나라 아직 밖에서 헤매이고 있는 수많은 당신의 택함 받은 영혼들 백성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기도의 명령을 선포하시고 오늘 전개된 본문이 바로 이 10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추수하는 일꾼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그 기도에, 그래서 이 10장은 있잖아요. 9장에서 선포하고 9장에서 기도하라, 기도 명령을 주신 것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고 실천이기도 하고 바로 추수하는 일꾼들을 불러내서 그 일꾼들을 세우고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적용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10장의 제자들, 이제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제자가 아니라 따라서 성령으로 보내심 받는 제자, 보내심 받을지어다. 아멘. 예배당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뭔가 잘하는 이제 예배당 중심의 예수님 곁에 머물러서 배우고 또 배우고 뭉그러질 때까지 배우고 거기 맨날 앉아있어서 교회 설거지 잘하고 주차봉사 잘하고 교회 뭔가 이런 거 잘하는 것을 이제 넘어서 예수님 곁에 머물러서를 넘어서 성령으로 보내심 받을지어다. 영혼들을 위해 살고 영혼들을 위해 삶을 주고 영혼들을 위해 예수께서 살을 찢고 피를 짜서 우리에게 먹이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살을 찢고 피를 짜서 먹이는 예수의 계승자들이 이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 목자 300명이 일어날지어다. 영혼을 위해 정말 삶을 주고 영혼을 위해 인생을 주고 계시는 이 교회 목자들 계셔요. 오늘 그 목자들이 300용사와 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10장은 바로 예수님의 그 간절함, 예수님의 간절한 목마름과 필요, 하나님 나라의 필요에 대한 응답이자 적용이자 실천이자 샘플로 오늘 보여주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0장입니다. 바로 이 10장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보내심 받은 제자들의 삶, 보내심 받는 제자. 앞으로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고 없어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 떠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성령으로 보내심 받은 진짜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한 번만 더 따라 보세요. 보내심 받은 사도적 제자의 삶. 아멘. 이 사도적이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한 번 더 받아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1세기적 제자도. 또 따라해 보세요. 1세기적 제자의 삶. 오늘날 인스턴트화된 제자의 모습이 아닌
대량 양산 시스템에서 막 찍어내가지고 그냥 제자 하고 다니면 마치 한국 교회의 샘플이고 오늘날 교회의 모델이고 그냥 마치 FM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오늘날의 대량 양산 체제로 찍어낸 제자가 아니라 참된 제자, 이제 성령으로 보내심 받은 제자의 삶이 바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내심 받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오늘 이 방 안에는 신앙의 연배, 신앙의 연륜, 신앙의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를 것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도 계시고, 낙심자로 밖에서 많이 헤매고 방황하다가 들어와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 설정이 재설정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가 하면 3대, 4대, 막 5대를 믿다가 신앙의 매너리즘에서, 예배의 매너리즘에서, 크로처치의 예배 속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와 터치를 통해 또 다른 출발을 하고 계신 분도 여기 계시고, 우리의 신앙의 연륜과 연배와 모양은 다 다를 것이에요. 그러나 이 교회에 보내심 받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막 1년을 기다리고 반년을 기다리고 최소한 2-3달을 기다려서 비전스쿨 마치고 이 몸의 일원이 되기를 응답을 받았다고 믿어서 몸의 일원이 된 사람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지금 연륜과 연배와 상관없이 오래 믿었든 막 믿었든 오늘 주께서 여러분을 사도적 제자로 파송하시기 위해 이 공동체에 부르셨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간의 차이, 공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보내심 받은 제자들이 될지어다. 오늘 보내심 받은 제자의 삶의 5가지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7절과 8절이 압축하고 있는 내용, 본문으로 치면 16절과 20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10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초자연적인 삶, 하나님 나라의 충만과 능력의 삶. 사도적 제자에게 주님이 부여하고 싶은 첫 번째 모습은 초자연적인 삶, 하나님 나라 복음, 그 하나님 나라라는 측면에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JMS를 포함해서 여러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 집단들, 이런 집단들의 모습을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의도적으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와 자꾸 오버랩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거나 그거나 똑같이 보여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조계종, 원불교 이런 거 구분 가요? 다 절이구만. 근데 조계종 분들에게 원불교 같은 불교라 그러면 막 화를 냅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이래요. 근데 우리는 전혀 구분이 안 가죠?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JMS나 신천지나 기독교나 다 교회.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고 원래 그냥 멀쩡한 교회들이 걔네들은 끄떡도 안 해. 그냥 그런 거 하도 욕을 먹어서. 그리고 그게 걔네들의 목적이야. 근데 멀쩡한 하나님의 교회들만 공격을 받지요. 그러면서 뜨거운 교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막 주님을 간구하는 딱 우리 교회 같은 모습,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두 손만 들으면 되는데 또 떠는 분 있죠. 이렇게 손만 들어, 떨지는 말고. 내가 떨고 싶어 떠나 손이 움직이는데.
저희가 옛날에 가끔 있잖아요. 우리 신희양 전도사님이 예배 인도할 때 보면 마이크 자꾸 떨어. 들고 떨어. 그래서 진지하게 리더 몇 명이 너 왜 이렇게 자꾸 손 들고 떠냐? 그랬더니 정답이 나왔어요. 내가 떨고 싶은 게 아니고 손이 떨려요. 그런 모습들을 자꾸 오버랩되죠. 그럼 앞으로 기독교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렇게 놔드려야지. 그렇죠? 그래야 멋있는 것 같고 젠틀한 것 같고. 저처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돼요. 목사가 정신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지, 한 군데서 하지. 쳐다보기도 힘드네.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그나마 눈길이 따라다녀야 안 졸려요. 알겠습니까? 계속 따라다녀. 조는 인간은 내가 저기가 있는데도 계속 여기 보고 있어요. 이렇게. 나 저기 있어. 내가 움직이는데 고개가 움직여야 되잖아. 그죠? 저는 스크린 봐서 그래. 그럼 눈이라도 움직여야지. 눈이라도. 스크린이 얼마나 더 복잡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에서 초자연적인 것을 빼버리면 우리는 뭡니까? 그럼 노노맹자 공부하는 게 더 나아요. 기독교의 신비를, 하나님 안에 있는 신비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절 칸타타에 갇혀서 부활절 날 부활하셨다가 부활절 끝나는 날 돌아가셔. 아니요, 지금도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여기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도 그의 옷자락을 만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삭개오와 같이 때로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튄 거죠. 튄 거. 튀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보지 않고 볼 수도 없고 자기 집에 올 일은 만무하기 때문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손짓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은 내 집에 유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적 제자의 삶의 첫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첫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고 실제 삶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룩한 의미의, 건강한 의미의 초자연적, 거룩한 의미의 신비가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신비 아닙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2000년 전의 사건을 오늘 내가 봤다고 지가 증인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게 다 신비 아닙니까? 네가 봤어? 다시 물으면 빨리 대답 잘하세요. 부활 네가 봤어? 20명? 나머지는 뭐예요? 그래서 보내심 받는 제자가 못 되는 거야. 여러분, 저는 부활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매일 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요한복음 20장의 그 심오한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벽을 통과하고 나타나니까, 야, 내가 그 옆구리 쑤셔보고 찔러보지 않으면 못 믿어. 쑤셔봐. 그래갖고 쑤셨잖아요. 찔러봤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이렇게 쑤셔보고 찔러보고 믿는 사람들보다 이제 안 믿고 안 보고 쑤셔보고 찔러보지 않았는데 쑤셔보고 찔러본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믿는 시대가 온다. 그게 복이다.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따라서 성령으로 믿는 시대, 성령이 증거하는 시대. 성령으로 쑤셔보고 찔러보고 안 만져봤지만 쑤셔보고 찔러본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믿는 그때가 복이다. 후, 성령을 받으라.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이 방 안에 있는 분들 중에 진짜로 믿고 있다면, 내가 가짜들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냥 여기 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찔러보고 쑤셔보지 않았지만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증거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부인할 수 없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께서 실제 하시는 복음의 증거자들, 복음의 증인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예수를 주시라 하시고 그가 죽으셨고 부활했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세상에 이 미친 또라이들아, 지금 뭐 니들 세뇌당한 거야,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처럼 종교는 앞판이고 니들 앞에는 중독된 것들이야, 아무리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가 내 속에 계신 사람들, 할렐루야. 이게 신비죠. 이게 신비죠. 이런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21세기를 살고 똑같이 지구와 달 사이에 정거장을 짓는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우리 공동체는 그 일에 종사하고 있는 실제 과학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주시며 살아계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부활하셨다, 이걸 고백하는 게 신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적 삶의 시작은, 사도적 제자의 삶의 시작은 바로 이 거룩한 신비 속에 우리가 노출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신비는 믿음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내면적인 승화를 뛰어넘어 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초자연적 능력으로 우리에 개입하신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 더 많은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예배 중에 일어날지어다. 예배 중에 기도하다가 치유될지어다. 예배 중에 선포할 때 일어날지어다. 치유는 많이 일어나는데 누구 손바닥에서 나간 게 아니고 누가 안수해서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은 없고 예수님만 유명해지는 교회, 예수님만 치유의 주체가 되는 교회,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고 그냥 주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제 5월 15일 날 5152로 기억하세요. 5월 15일 15시에 데이비 텐트 숙소를 또 오픈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36분 만에 다 없어져가지고 비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비리 없어요. 담청하신 분들은 얘기를 들었더니 식구 4명이 대기해서 왜 이렇게 집어넣었대. 데이비 텐트 이제 두 번째, 작년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는 네임레스 페이스네스로 나가기 때문에 강사의 이름이나 이런 거 밝히지 않아요. 강사들 보고 오지 않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강사가 누군지 모르는데 2,000몇 명이 몰려와갖고 숙소가 36분 만에 없어지는 바람에 이거 미리 다 편한 사람 주고 그런 거 아니야? 저 같은 생각만 해요. 우린 그렇게 안 해요. 철저하게 저희 원칙주의자예요. 나하고 어떤 분이 막 친하다고 막 박구정 목사하고 특별해, 그분들 거의 가짜일 거예요. 전 특별하다고, 저랑 친하면 희생을 더 많이 하시게 돼요. 안 친하는 게 좋아요. 저랑 친한 분들 아시죠? 더 기다려야 되고 더 양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 친하는 게 좋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 데이비 텐트 때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보고된 것만 치유가 100여 건이 넘고, 그 중에 3개의 암 치유 보고가 있는데 한 분은 아주 확실해요. 근데 그 한 분은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거예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셔가지고 막 자기 여기 통증과 이게 없어지고 그랬다고 막 헌금을 1,000만 원 넣겠다고 그래서 잠깐 멈춰라. 또 넣었다 뺐다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아니, 내가 겪어봤어. 1억을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 뺐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받지 말라 그랬어. 진짜 받지 말라 그랬어. 헌금을 하나님께 하는 거지. 1억 넣으면은 내가 당장 전화해갖고 막 축복기도 해준다고 그럴 줄 알았나 봐. 그랬더니 빼더라고. 아무 반응 없이 또 한 번 넣더라고. 내가 무슨 기계인 줄 아냐? 깔딱 시그널 그런 시그널 안 먹혀요.
그래서 그냥 아예 받지 말라고. 또 들어오면 진짜 받지 말고 나한테 보고도 하지 말고 그냥 보내버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치유하셔요. 근데 제가 나중에 혼자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 온라인으로 치유 받으신 거야. 그래서 놓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캠프 끝나고 그 다음날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들어왔어요. 제가 스텝 지켜가지고 병원 가서 그래도 체크해 보시고 주님이 정말 치유하셨으면 하셔도 된다, 급하지 않다 그랬는데 며칠 뒤에 들어온 거 보니까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런 얘기하면 또 장사 안 되는데 근데 그 억울한 게 뭐냐면 그분은 현장에 안 온 거잖아. 안 오고 온라인에서 이렇게 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몸이 안 좋으니까 온라인으로 했는데 치유받은 거잖아. 근데 우리 현장에 와가지고 연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코로나 다 같이 공유하고 할렐루야. 영적 부흥과 코로나 부흥을 같이 경험하고 할렐루야. 내가 잘못 말하나? 안 가고 집에서 하는 게 더 센가? 아니, 현장에서만 느끼는 임재가 있죠. 그분이 얼마나 오고 싶으셨겠어. 올해는 오실지도 몰라요. 혹시 오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여러분, 막 북극 통증 있고 그러니까 못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상을 보시다가 주님이 치유하신 거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고 싶어 하셔요. 치유는 있잖아요. 능력 시위가 아니고 자랑거리가 아니고 치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자기의 사랑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거든요. 인간을 사랑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인간들이 고통받고 통증받으면요 고치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치유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믿습니까? 경우에 따라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 주변에 왔다가 치유를 받기도 해요. 할렐루야. 물론 이렇게 말하면 나는 믿기도 하고 그냥 치유해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왜 지나가실까? 주님이 고쳐줄지어다. 하나님 그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초자연적인 삶, 권능의 삶. 이미 하나님 자체가 신비이시고 복음 자체가 신비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자체가 사기꾼 아니면 진짜입니다. 가짜 아니면 진짜입니다. 그냥 종교인으로서 뭔가 종교의 종교적 기능, 종교라는 게 좋은 말 듣고 사람 착하게 하고 어느 종교가 막 사람 죽이라고 가르치는 데가 있겠습니까? 어느 종교가 박애정신과 사랑을 말하지 않는 종교가 있겠습니까? 모든 종교가 종교적 기능으로서 사회학적 기능으로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선도하고 권성질한 걸 가르쳐서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고, 이걸 뛰어넘어 우리 기독교는 신비가 있는 종교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3대 고동 종교 안에는 다 신비가 있어요. 영적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 현상이 있으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없다 그래도 그 똑똑한 사람들 중에 갑자기 어느 날 획가닥에서 종교인들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시대가 더 과학이 발전하고 시대가 더 자극적인 소위 하이터치와 하이테크놀로지가 극에 다다란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하이터치, 우리의 하이테크, 기도와 예배,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도적 제자의 삶의 1순위이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실제로 운반해내는 그러한 초자연적이며 능력적 충만한 삶. 이걸 우리는 다르게 조금 더 표현하면, 이걸 우리는요 기도와 예배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기도와 예배의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친밀감의 삶. 능력은요, 참된 능력은요, 참된 권세는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결과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감.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 예배가 뭡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도깨비 방망이 뚝딱, 금나하라 뚝딱, 은나하라 뚝딱, 이런 게 아니에요. 더크로스 처치 교인들은요, 기도의 집을 세우라는 책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3번씩은 읽으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읽으세요. 할렐루야. 저자가 박호종이라는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특별히 기도의 신학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각도의 패러다임의 책이에요.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기도에 대한 책은 응답받는 비결, 5만 번 응답받은 비결, 다 응답 주세요.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본질은 응답이 전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응답이 아니고,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죽고 내가 부인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나도 들어가고 환경도 들어가고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시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시고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게 막힌 게 없게 해주시고, 아멘. 나의 영적 삶에 매일매일 공급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원수 마귀에게 미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믿습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먹는 거 입는 거 니들이 안 구해도 이 모든 것을 더할 거야. 기도의 신학이 바뀌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자연적 삶이란,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충만한 삶이란 어떤 막 능력을 위한 능력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과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안에 더 깊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란 뭐냐? 친밀감. 우리에게 예배란 뭐냐? 그분과의 사귐. 우리에게 기도와 예배, 말씀과 기도가 뭐냐? 그분 안에 우리가 굴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오늘 1부 때 이근영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많은 부분 공감했어요. 수학 박사, 수학학 교수로서, 옛날에 모태신앙으로서 얼마나 뺀질대고, 어머님이 날마다 우리 근영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때 열받고 더 도전적이어서 예수 안 믿을 때 성경 30도 했대요. 그걸로 따지고 덤비고 부인하려고.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세요? 100독을 하면 뭐하냐? 성경 200독을 하면 뭐하냐? 이게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감의 문제, 주님과의 성령과의 재조명적 관계가 아니면 만독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주님과의 제대로 된 친밀감이 회복되고 1독, 그건 100독, 10독 같은 1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모태신앙이 싫어가지고 막 신앙으로 대적하고 덤빌라고 그 막 뺀질대면서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근데 어머님이 끝까지 기도해서 내가 오늘 근영 선교사님 설교 듣고 부모님께 대한 죄송함이 좀 사라졌어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얼마나 이 아들 교수 만들라고 공부시키고 가르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희 같이 기도하면서 어느 날 막 교수 때려치고 캠퍼스를 위해 살겠다고 부부가 선교사로 그 선교사로 아무것도 안 주면서 선교사로 안수할 때 그 제일 걱정된 게 우리 부모님 막 걱정했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그 정제감이 다 사라졌어요. 엄마의 기도의 열매구만. 어머님 기도의 열매셔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한국 크리스찬 엄마는 거기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 그러니까 기도할 때 확실히 하나님 우리 아들을 돌아가게 해주세요. 여기까지야. 근데 당신들이 그때는 여기까지는 안 해. 일단 오게 해주세요. 일단 죽게 봐. 그래가지고 얘가 진짜 은혜 받으면 너무 기뻐. 말을 잘 듣기 시작해. 은혜 받으면 말 잘 듣기 시작하거든. 은혜 받으면 애가 말을 잘 듣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자기 야망을 다 끄집어내서 다시 컨트롤 관계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애가 하나님이란다 그러면 핍박이 시작돼. 거기까지는 아니었어. 그래서 속상하시고 안타까워서 피켓 들고 계신 어머님이 계신 거예요. 이해해요. 아직 하나님의 가치, 이 하나님의 신비, 이 하나님의 나라 아직 경험 못 하시니까 유학까지 갔다 와서 막 슈퍼스타 K7까지 가갖고 막 엄청난 스타가 될 줄 알았는데 예배자 딸랑 돼버리시니까 너무 화가 나시. 이해가요. 그런데다가 또 그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렇게 운동을 옛날에 엄청 하셨던 분들, 운동 아시죠?
운동하시던 분이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이승만을 다시 평가하자는 강의를 듣는 순간 이런 교회는 다니면 안 된다가 시작이 됐어. 거룩한 싸움이에요. 그 어머님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할지어다. 나이 30 넘어서 이제 자기의 인생을 살고 부르심을 따라 간다고 하는데 그게 억셉이 안 되시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지어다. 그래서 혹시 지나가시다 보면은 대신 피켓 좀 들어주고 그러세요. 커피 한 잔 드리시면 좀 쉬었다 하셔요. 내가 잠깐 들고 있을게요. 괜찮아요. 하늘의 가치가 이해가 안 가면 그럴 수 있죠. 그날 오늘 진짜 내가 이근영 선교사님한테 몇 번 얘기했거든. 어머님한테 죄송해서. 웃으면서 괜찮아요. 근데 오늘 진짜 괜찮아졌어요. 엄마 기도 열매야. 엄마 기도 열매로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되고 막 선교사가 돼서 여러분 지금 저희 공동체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캠퍼스 단체들도 캠퍼스 다 손들었어요. 거의 그냥 버티고 있거나 지금 그냥 말라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근영 선교사님 중심으로 우리 대학부에서 지금 10몇 개 캠퍼스에 우리 교단에서 심을 실어줘 갖고 BCM이라고 하는 베프티스트 캠퍼스 미니스트리가 시작돼가지고 지금 10몇 개 캠퍼스에서 지금 불이 붙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선교 단체도 헤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옛날에 그나마 하영조 목사님 살아계시고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캠퍼스 중요성 알아가지고 재정을 캠퍼스에 보내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 그런 교회가 아무 교회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크지도 않은 우리 교회가 지금 캠퍼스 10몇 개를 뚫어내가지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3주 전에 서울대학교 BCM 갔더니 교수님, 우리 교회 집사님 2분 포함해가지고 교수님 막 4-5분에다가 애들이 거기 와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서울대를 바꿔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3년 뒤에 그때 기독교수연합회 회장하시는 교수님 참여하셨는데 3년 뒤에 정년하신대요. 그래서 정년하시기 직전에 부흥을 보십시오. 부흥이 안 오면 정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속으로 말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충분히 그런 뉘앙스는 전달이 됐어요. 교수님 3년 남으신 것 안에 부흥을 꼭 보십시다. 한국의 지도자들이 나오는 장소 중에 하나인 서울대학교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지금요 캠퍼스 단체들 자기네 거 지금 막 캠퍼스마다 지부 사라지고 없어지고 간사가 1000명에서 500명으로 줄고 지금 이런 판에 새롭게 지금 캠퍼스를 뚫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 이 엄청난 일이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다. 어머님 보시면 후회 안 하셔도 돼요. 그까지 교수 거기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같이 막 사명을 갖고 캠퍼스에서 뭔가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교수 아니면 그거 뭐 직접 철밥통 하나 지키고 있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제를 줬잖아요. 여기 계신 교수님들. 우리 여기 계신 교수님도 그런 분들, 철밥통 지키는 분들이 아니고 캠퍼스의 부흥을 위해 목숨을 거는 분들이시죠? 철밥통 지키느로 그냥 자리 지키는 걸로 인생을 끝내면 너무 아쉽잖아요. 아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지키셨는데 뭔가 하나님 나라의 획을 그을지어다. 주여, 이 교회 캠퍼스에 계시는 분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부흥의 통로가 될지어다. 생기 대원자들이 될지어다. 이번에 아주 제가 중요한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교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교수진이 너무 좋대요. 교수들이 뜨겁고 막 이런데 어느 때는 애들이 다 저쪽에 물들어가지고 교수가 진짜 뜨거우려고 그러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교수한테 태클을 건대요. 그런가 하면 어느 때는 학생 애들이 뜨거워가지고 캠퍼스 부흥을 외치면 교수들이 이상한 물을 먹은 교수들이 또 그런 애들을 죽인대요. 근데 이번에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이번엔 너무 좋은 교수들과 이렇게 좋은 학생들이 만났어요. 이럴 때가 드물어요. 부흥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런 좋은 교수,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데 또 그걸 받쳐줄 수 있는 좋은 학생들이 만날 때 시너지가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일리가 있었어요. 교수님이 뜻을 정하는데 애들이 이상하게 또 애들이 피켓 들고 이러면 교수님들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교수님들이 그냥 애들이 뭐 하려고 그러는데 교수님이 은근히 프레셔 주면서 학점 갖고 막 줬다 땡겼다 그러면 또 그거 진짜 애들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같이 만났다.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 이 방 안에 있는 교수님들은 그런 통로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적 제자의 삶의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말과 지혜를 넘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으로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적 제자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전적 의탁자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과 의탁이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9절과 11절의 본문을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부터 우리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전대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28절부터 31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자, 28절 31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전적 의탁자. 오늘 이 본문을 다른 본문으로 보면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 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저것은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1절 그리고 28절부터 21절에 말하고 있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전적 의탁자. 저 어린아이 같다는 표현이 뭐예요? 한순간도 부모의 눈길이 떠나면 불안한 사람들. 제가 가끔 자주 종종 예화를 들지만 어린아이들이 막 예배당 막 뛰어다녀요. 2층 5층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지만 주기적으로 와서 엄마가 7층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시는 걸 확인해요. 아, 계시다. 그러면 또 신나게 미친 듯이 뛰어다녀요. 그러다가 주기적으로 와서 엄마 딱 봐, 7층에 있다. 그럼 더 미친 듯이 뛰어다녀요. 그런데 그렇게 미친 듯이 막 땀으로 막 머리가 젖어가지고, 애들 보세요. 막 땀으로 머리가 붙어갖고 뛰어다니다가 7층에 왔는데 엄마가 안 보여요. 얼굴 표정이 확 달라져. 그리고 친구가 빨리 와 그러니까 잠깐 가지만 얼른 와서 또 봤는데 엄마가 진짜 없어요. 얘는 그다음부터 공포.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은 전적 의탁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모르겠어요. 여기 아이고 주님 저는 잘나가지고요 굳이 나까지 안 돌봐도 저 좀 부족하고 연약한 이 집사 좀 많이 봐주세요. 뭐 이런 분들은 열애로 치더라도 오늘 저는 그래요. 저는 매 순간 주님 도움 없이 못 살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매 순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손 놓고는 못 살아요. 오늘 주께 전적 의탁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적 제자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은 이들은요, 먹는 거 입는 거 문제를 전적으로 정말로 주님께 맡긴 자들입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우리의 모든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들 전적 의탁자예요. 두벌옷을 갖지 않아요. 그래도 요거 하나 꼼쳐놔야지. 그래도 주님 눈에는 안 보일지어다. 그리고 요거 하나 정도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꼼쳐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비해 놓을지언정. 오늘 여러분, 세상과 물질과 우리의 안정의 기반이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정의 유일한 기반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오늘 여러분 그 영혼의 의탁자, 잠시 살다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 때문에 목숨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혼을 죽고 살림의 문제를 책임지는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는 사람. 아멘.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께만 전적인 의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암송할 때 그 빌립보서 4장 13절을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능력을 제가 첫 번째 주제에서 얘기한 어떤 슈퍼내추럴 파워 내지는 미라클, 어떤 사인 앤 원더스 같은 기적과 능력으로 자꾸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병도 고칠 수 있고 기적도 일으킬 수 있다. 이건 약간 뭐 넓은 의미에서는 틀린 건 아니지만 본문을 직접적으로 해석할 때는 틀린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은 그 10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셨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 능력이 무슨 능력인지 아시겠습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고통을 처할 줄도 알고 고통이 지나갈 줄도 알고, 할렐루야. 그런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환경의 문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통과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아멘.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없어도 기쁘고 있어도 감사하고 있고 없음이 나의 영적 삶의 진동의 요인이 되지 않고, 있고 없음이 나의 궁핍이, 나의 어떤 묶임이, 나의 어떤 가난함이 나의 샬롬을 흔드는 나의 안정의 기반이 아니다. 믿습니까? 주가 붙들어 주시는 능력으로 샬롬이 지켜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시간을 통과하든지 간에 주가 붙들어 주심으로 아무 일 없는 것으로 오해할 만큼 여러분의 얼굴에 샬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사도적 제자들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주께 전적으로 의탁하십시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신뢰하십시오. 믿습니까? 우리의 안정의 기반이 있고 없음과 유무와 내 삶의 형통과 갇힘과 묶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세 번째, 오늘 사도적 제자들의 또 하나의 아주 결정적인 특징은 바로 16절과 18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파가 늦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주제가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이 방안에 저희 교회에서 예수를 지금 막 믿는 분들이 소수 계셔요. 저희 교회의 감사함은 우리 비전 스쿨 때 한두 명, 많을 때는 두세 명이 거의 불신자가 계속 가족들에 의해 복음화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 분들은 사회적 지위와 고아를 막론하고 또 연세, 세상을 얼마나 많이 살았느냐와 상관없이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들이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숟갈질부터 그냥 젓가락질, 숟갈질 다 배우고 엄마부터 말을 배우듯이 성장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어린아이죠. 이제 신앙을 막 배워가고 지금 이렇게 닮아가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아니 예수 믿는 목적이 평강을 얻으려고, 만사 형통하려고, 잘 되려고 믿는 거지. 아멘 하셔요. 그것도 맞아요. 아, 싫어요? 우리 교회는 싫은가 보네. 그냥 주여 막 들들 볶고 서서 이래야 아멘이 나오나?
너무 사도적 제자를 세게 각오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샬롬 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세상 어느 종교에서와 다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시작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영적인 도전과 공격이 오기도 하고, 그것도 예수를 적절히 믿을 때는 아무 일 없었는데 진짜로 믿으려고 그러고 진짜같이 믿으려고 했더니 나에게 찾아오는 영적 텐션과 어려움들과 전혀 생기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 사도적 제자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요, 고난을 자처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뻔히 아는 시대의 기독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저 북한 같은 나라 정도나 돼야 상상할 수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가 지불해야 될 이 코스트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면서도 예수를 믿는 거, 박해를 능동적 수용을 하면서 이 종교를 택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가치는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요, 정말 한 점보다도 작은 하나의 순간으로 보지만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믿기에 그 영원한 가치를 산 자들로서의 신앙의 출발.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복음 때문에 오는 박해를 능동적 수용을 하면서 이 구원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적 제자들에게는 바로 핍박이라고 하는, 복음적 핍박이라고 하는, 예수님 때문에 지불해야 될 고통스러운 갑지불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는 지난 고난주간 동안에 7교회를 선포하면서 이 시대에, 고난 없는 이 시대, 생활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고단함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각자의 삶의 분량을 살아내고 돌파해내고 치루어내야 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나가야 될 과정인 생활고이자 삶의 치열함을 뛰어넘어,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고난이 없는, 예수 믿는다고 누가 목 자릅니까? 예수 믿는다고 우리한테 누가 돌 던져요? 예수 믿는다고 대놓고 누가 우리의 기득권을 뺏어갑니까? 그런 것이 없는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취해야 될 고난을 고난주간에 선포하면서 회복돼야 될 고난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 참된 제자, 참된 사도적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참된 사도적 제자의 삶을, 보내심 받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그것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박해였다는 거예요. 박해가 사라진 기독교, 박해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어느 날 너무나 큰 기득권 그룹이 돼서 박해하는 종교로 바뀌어버린 기독교. 1세기에서 3세기까지 기독교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 4세기 들어갔으면 313년 14년도에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에 또 여러 가지 설들에 의해 어쨌든 기독교가 세계 최대 제국의 국교로 받아지면서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 대제국의 국교를 반대하면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강제로 개종시키고 강제로 개종하면서 이제는 기독교를 안 믿는다고 박해하는 일이 생기는 이 엄청난 일. 이것을 어떤 수도사들의 지혜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 때부터 3세기까지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박해한 거야. 막 죽이고 막 불에 태워 죽이고, 공용 경기장에서 크리스찬들을 검투사들이 오프닝 게임으로 그냥 목을 막 잘라서 피를 분수같이 뿌려서 본격적인 본인들의 사투가 벌어지기 전에 운동장을 뻘겋게 피로 적시고, 사탄이 이렇게 박해를 했더니 기독교가 더 번창해. 근데 이때의 기독교는 가짜가 없어. 누가 목숨 걸고 가짜 장난삼아 교회 나왔다가 뒤져요. 교회 근처에, 야야야, 자손만 대 빗동산, 너 교회 근처도 가지 마. 갈라면 너 혼자나 뒤져.
엄마 아버지까지 다 피보게 하지 마. 교회 얼씬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물고기 표시, 이 물고기 표시가 뭐예요? 카타쿰에 몰래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가기 위해 암호로서 그 물고기 표시를 쫓아가다 보면 비밀 예배 장소가 나오기도 하는 그 암호예요. 그 암호. 여러분, 이런 기독교,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죽일수록 기독교가 더 번지는 거예요. 왜? 그때는 가짜가 없어요. 다 진짜예요. 아멘? 강제로 끌려와, 엄마, 아버지, 남편 이런 것 때문에 끌려올 일이 없어. 왜냐하면 복음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고문과 죽음을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가짜가 없는 기독교는 그 어마어마한 노마를 뚫어냅니다. 노마를 결국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귀가 열받아가지고 마귀 수장들을 다 모았다는 거야. 다 모여봐! 새끼들. 얼마나 더 죽여야 기독교를 끝낼 수 있는 거야, 막? 너희가 얼마나 힘을 더 주면 돼, 그랬더니 막 젊은 마귀들은 더 죽이겠습니다, 막. 얼마나 더 죽이면, 기독교가 끝나는 거야. 근데 저쪽에서 늙은 노련한 마귀가, 이렇게 나타났어. 루시퍼 폐하, 한 말씀 아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진부한 소리 하면 죽습니다. 죽습니다도 안 해. 마귀는 반말 섞겠지. 뒤진다 그랬겠지. 그냥 풀어놔 주세요. 그냥 놔두면 알아서 작살날 겁니다. 그래서 마귀 나라에서 채택된 전략이 기독교의 국교화였다. 그러면서 핍박을 받던 기독교에서 핍박하는 종교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가짜들이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종교적 신분을 얻기 위해 들어오고, 로마의 신분을 얻기 위해 들어오고, 그 당시에 사제들은 황제 다음으로 가는 권력들을 가졌고, 어마어마한 변질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 가짜들이 이제 진짜 기독교인들을 마녀로 사냥하면서 진짜 크리스찬들을 무수히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루시퍼가 그 노련한 늙은 마귀에게 상을 줬다는, 네 전략이 먹혔다. 가짜가 더 많아진 기독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의 박해 문제, 이 핍박의 문제, 오늘 사도적 제자들이 능동적으로 취해야 될 이 고난과 핍박의 문제는 어쩌면 우리의 생존의 비밀일지도 몰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당당하십시다.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왜 고난이 오면 부끄러워하십니까? 고난이 오면 내가 뭐 죄 때문에 이래나 이래가지고 괜히 사람들한테 부끄러워하고 그럽니까? 그러지 마세요. 오늘 우리 몸 안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보면 이상한 눈으로 볼 사람 없어요. 우리는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가족으로서 함께 통과할 거예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혹여나 나의 실수로,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고난이 아니라 연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과해서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정금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형태든지 진짜 크리스찬은 고난으로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가짜니까, 원래 시작부터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뭐하고 계셔? 살아계셔? 없어. 원래 만난 적이 없어. 만났으면 어떻게 없다고 그래? 뭐 하셔요? 이렇게 해야지. 그래 안 그래? 근본이 다르잖아. 뭐 하셔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요? 왜요? 그럼 이유라도 듣게, 그지? 근데 원래 가짜들은 없어. 그렇지, 없지. 너는 원래 만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원망을 해도 어프로치가 달라. 어딨어? 개뿔 뭐가 있어? 너는 개뿔을 못 만난 거야. 근데 만난 분들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지 고난으로 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크리스찬들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욥기서 23장 10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몸된 교회 진짜가 되기 위해, 진짜로 살기 위해 사도적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과정 속에 오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아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네 번째, 이거 포함해서 하나 더 남았어요. 네 번째, 오늘 여기 보니까 부모 형제들이 소위 3P가 정리된 삶을 살아내야 돼요. 3P가 정리된 사람,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그 다음에 34절부터 39절 시작. 네, 34절부터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여기까지. 거기 아주 무서운 말씀이 하나 있었죠. 왼수가 집안에 있느니라. 왼수가 집안에 있대요. 이 마태복음 10장을 시작하는, 근데 왼수가 집안에 있다. 근데 왜 자꾸 옆에 분들 서로 쳐다보고 그러셔요? 그러면 안 돼요. 자꾸 왼수가 집안에 있다니까 서로 웃으면서 자꾸 쳐다봐. 너 이렇게 그러면 안 돼. 오늘 원수를 용서하라. 우리가 이 시즌에 마태복음 10장을 지나가는 시즌에 지난주부터 이렇게 피켓 시위도 생기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교회 설교 스케줄은 저희가 의도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 따라 그냥 이렇게 본문을 진행해 가는데 그 본문하고 저희 교회 공동체가 통과하는 시즌들이 많이 유사하다고, 아주 예언적이다고.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 세계에서 지금도 존재하는가? 거룩한 진리의 말씀 때문에 가족끼리 거룩한 다툼이 있는가? 아니면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이 그냥 같이 죽는 길을 택해서 같이 다 함께 망해가고 있는가? 누군가는 내 집에서, 우리 가족이 다 크리스찬 집안이고 예수를 믿는 집안인데 그 믿음의 집안 안에서 본질과 보다 더 주님의 뜻을 위해서 거룩한 충돌은 살아있는가? 오늘 사도적 제자가 되기 위해 저희 공동체가 자주 얘기했던 3P 정리가 끝나야 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바로 피플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여러 차례 밖에서 당신 엄마하고 형제들이 데리러 왔어요. 누가 내 형제고 내 부모고 내 가족이냐?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너희가, 이들이 내 부모고 형제고 가족이다. 따라서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금생에, 죽어서가 아니에요, 금생에 나 때문에 부모와 자식과 정토와 이것을 잃어버리면 죽어서가 아니고 금세에 100배를 받겠고, 부모가 100명이 되고 형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형제를 잃어버리는데 형제가 100명이 되고,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따라보세요. 교회. 이게 교회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고 서로에게 의탁과 위탁된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너무 대가족이 돼서 서로 얼굴 못 알아볼 수도 있지만 최소한 셀, 마을, 권역을 통해 이 손가락 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손가락 끝에 가시가 박혀서 깔떡거리는 그 고통이 최소한 셀 리더를 통해, 마을 리더를 통해, 권역 목자를 통해 저에게까지도 전달되고 있다는 거, 전달돼야 된다는 거.
아멘. 그런 의미에서 어느 이상 더 커서는, 이 공동체가 더 커서는 안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정말 분리, 분가, 계속해서 또 다른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정신없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 받고 나가, 그래서 파송을 받아서 콘서트홀부터 정신없이 콘서트홀에서 해양빌딩에서 영동프라자에서 방 빼라고, 빨리 나가라고, 건물 부셔야 된다고 막, 그래서 정신없이 어떻게 하다가 온 데가 판교. 그렇게 8년을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이제 이 8주년을 전후로 10주년 안팎으로 저희 공동체가 계속해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일터교회, 영역교회, 집교회가 태어나는 교회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 교회는 그냥 처치 멤버로서 회원카드 내고 왔다리 갔다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책임지는 곳이에요. 아멘. 우리 청년부에 있는 모든 아들과 딸들은 다 저의 아들과 딸들이고 오늘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 새끼 소중한 거 못지않게 소중한 지체들이 우리 아들과 딸들이고 여러분들이고 우리는 가족입니다. 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 가족 2,000명이 다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해결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1인 시위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식구 중에 누가 한 사람 문제 생기면 2,000명이 가서 시위합시다. 개 똑바로 시켜달라고. 할렐루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요 청년 목회하고 그럴 때 저는 진짜 우리 교회는 가족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오늘날 사회적인 큰 문제가 데이트 폭력이잖아요. 그거 요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도 다 있었어요. 저 청년부 사역하는데 그 영상 이름 나오면 안 되니까 강모모 자매라고 있었거든요. 이 자매가 밝고 안 믿다가 우리 교회 와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얼굴이 막 달덩이같이 밝아진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생명이 들어가니까 너무 이뻐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얘가 얼굴이 시커매져가지고 거의 진짜 얼굴이 지옥이야. 얘 무슨 일이 있다. 왜 말을 안 해? 어느 날 이렇게 친구 통해갖고 셀 통해가지고 선 슬쩍 해냈더니 요즘 어떤 놈을 하나 사귀기 시작했는데 이놈이 데이트 폭력을 시작한 거야. 너 이거 얘기만 하면 니네 집에 불 질러버리고 내가 가서 뭐를 할 거니까 걔 지랄한다 그랬대요. 그래서 난리를 칠 거니까 너 얘기해. 니네 집 불사 지를 테니까 얘기해. 그러니까 얘가 어서 말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 고통 아시겠죠? 그거 저희가 알았어요. 얼마나 제가 화가 났겠습니까? 봉고차 갖고 와. 그래서 봉고차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건장한, 우리 교회 그 당시에 내가 청년부 할 때도 우리 청년부 또 옆에 부서 전도사님들은 다 몸이 좋아요. 좋습니다. 봉고차 끌고 가서 그 친구 좀 데려와, 상담하게. 그 대신 어디 간다 말하지 말고 누군가 상담한다고 해. 그래서 그 친구 회사 앞에 기다렸다 봉고 태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가는 거죠? 강미화 오빠, 아이고 이름 났다. 강 누구누구 자매 오빠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전화했어. 저한테 태웠습니다. 오다가 중간에서 너 미화 힘들게 한다며? 뭐 네가 아이고 주여. 그렇지. 그 동명이 많아요. 지구에 동명이 많아요. 너 누구 그렇게 힘들게 한다며? 너 불사질른다 그랬어? 나 오빠야. 얘가 막 싹싹 빌었습니다. 미화 근처에 나타날 거야, 안 나타날 거야? 안 나타날 거야. 너 만약에 또 나타나면 이 봉고 또 탄다. 근데 요번에 또 타면 네가 제일 너 같은 애들 진짜 싫어하는데 데리고 갈 거야. 우리 교회를 뜻한 거예요. 그래도 교회 싫어해요. 그러고 거기 가면은 미화 삼촌 기다려. 미화 삼촌 너 그 양반 아주 독종해. 저 독종해요. 예수 믿을 때까지 안 놔줘. 그래서 이렇게 좋은 상담을 했더니 딱 그 해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수년 전에 또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아주 착하신 권사님이
집을 빼기가 8개월이 애매하게 남은 거라. 그래서 부동산 가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 상담하러 온 한 젊은 남자가 있길래 자기는 3개월짜리 구한다고. 그 권사님 또 좋은 마음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형제가 좀 쓰는데 보증금 이런 거 그냥 월세만 딱딱 주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좋은 조건으로 해준 거야. 근데 이 세상이 이렇게 얼마나 악하고 나쁘냐면 이놈이 6개월 동안 안 나가. 그러면서 입주한 사람 빼내는 거 불법이에요 이러면서 배째라야. 그럼 월세라 주셔야지. 월세를 안 줘. 지금 화나죠 여러분? 지금 화나. 얼굴 보니까 막 뭐라도 던지고 싶은 표정이 다 나와. 듣는 저 열 받겠어 안 받겠어요? 그래서 사람 불렀어요. 그때 우리 박정희 목사 가셨습니다. 제 자가용 줬어요. 그날은 자가용. 제 자가용 타고 일단 우리 박정희 목사님이 차에서 딱 내리니까, 우리 박정희 목사 아시죠? 예, 몸무게 126kg 나갈 때요 그때. 그리고 얘기했어요. 좋게. 왜 좋은 말로 할 때 우리가 꼭 와야 해주시냐고. 잘못했다고. 이분 아들이 그죠, 아들이요. 우린 다 아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이분 아들이 직업이 독특해요. 목사가 평범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저하고 통화 한번 했거든요. 통화 중에 그냥 확 끊어버렸어. 너는 개입하지 마 그러고 그냥 끊어버리더라고. 아들이라고 했는데도. 저는 전화 걸면 전화 목소리가 되게 허스키 하잖아요. 이런 목소리가 평범치 않아요. 여보세요. 그 아들이 직업이 독특한데 아들이 오면 큰일 나. 아들 오기 전에 해결합시다. 잘못했다고. 내가 내일 안에 돈 싹 드리고 깔끔하게 정리한다고. 그러놓고 그날 도망갔어요. 돈 다 내고 돈하고 싹 정리하고 갔어. 참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존말로 할 때 안 듣지? 아니 우리는 진짜 가족으로 한 거야.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에요. 가족으로 삼촌이 간 거고 아들이 간 거야.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에요. 또 다 저한테 이렇게 지금 혹시 또 저한테 카톡 보내가지고 밀린 월세 뭐 이런 거 오늘 이 말씀 이후에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지고 밀린 월세 일수 받아주세요. 그러기만 해 그냥. 그런 거 다 이근영 선교사님 시킬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쓰레기가 정리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에게 우선적인 가족이 누구인가? 피플의 문제, 그리고 포제이션의 문제, 소유의 문제, 그리고 퍼포즈의 문제, 우리의 목적, 비전,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입니다. 사도적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삶의 우선순위와 인간적 관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오늘 28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따라해보세요. 분명한 내세적 삶의 태도. 사도적 제자들은 참된 제자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과 가치는 분명한 내세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상가. 우리 같은 목사들이 있잖아요. 가끔가다 영성이 떨어지면 우리가 이 길을 들었을 때 우리의 부와 명예 꿈꾸던 거 다 십자가에 못 받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고 이랬는데 이 영성이 떨어지고 자꾸 그러면 어느 날 자꾸 뭘 쟁이고 싶어지고 노대책하고 싶어지고 그래도 이 땅에서 뭔가 지금 내가 뭐 이렇게 헌신하고 살았는데 뭘 좀 건져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들어선 이유는 요즘에 신학교에서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아골골짝 핀들에도 골라 가구리라. 그런데 요즘 이제 아골골짝 안 가, 골라 피해 가구리다.
이런 내용. 요즘 뭐 신학생들이 그렇게 노래한대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골라 가오리다. 우리 때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냥 어디든지 가오리다였거든. 근데 요즘은 골라 가오리다. 지금 내가 골라 그랬더니 그게 원곡으로 헷갈리는 분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 표정이요. 원래 그거 아니었나? 아니야. 골라 가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어느 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영적인 게 바닥나기 시작하면 가봐야 알지. 그래도 다 뒷구녕으로 챙겨 놓더라.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취해져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내세의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 뜨겁고 이 예배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천국을 여기서 맛보고, 여기서 잠깐 맛보는 이 예배가 이렇게 좋은데 영원한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하는 영혼을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세기 사도적 교인들은요, 철저하게 내세관적 삶을 살았고, 이것을 좀 더 넓게 말하면 종말적 삶을 살았습니다. 종말론은 신천지의 것 아니고 이단들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신앙이 종말신앙이고 부활신앙이 내세적 신앙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인생 긴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긴 것 같지만, 우주라고 하는 이 광대한 측량할 수 없는 크기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시간의 근원이시면서 시간 자체이시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우리를 그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의 정점에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이 땅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요, 그 영원한 나라가 확신이 들수록, 영원한 나라가 분명해질수록 담대해지고요, 그 영원한 나라가 분명해질수록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데, 영원한 나라가 흐려지면 사람들 자꾸 아부하려고 그러고, 자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세상에 거 뭐 의지하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짜부라들고 열등의식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벗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소망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가 이어지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다가 오늘 다음 주에 또 함께 모여 예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라고 하는, 핍박이 없는 이 시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 예수님 때문에 지불하는 값지불, 예수님 때문에 능동적으로 취해야 될 핍박을 피해가지 맙시다. 아멘.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에게 사도적 제자의 첫 번째 증거는 초자연적 삶, 신비적 능력.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로 결심할 때, 저와 여러분이 능동적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취할 때, 우리의 삶이 아니라고 그냥 고통 없는 것만을 하나님이 요즘 복을 주셔서 평강을 누려요, 그게 평강인지 잠들어가는 것인지, 그게 진짜 샬롬인지, 우리가 안일함 속에서 마치 삶아져가는 개구리, 남비 속의 개구리 원리와 같이 적용돼서 삶아지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난 없는 이 시대에 능동적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네가 헤매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 지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네 옆에 있다, 너는 통과하고 있는 거야, 너는 이기고 있는 거야.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십자가로 나타나고, 그런 자들에게 비밀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내가 통과하고 있는 고난, 내가 무지해서도 아니고 연약해서도 아니고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 정욕에 이끌려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받는 고난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아니 때로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에 살아있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 고난과 이 핍박과 때로는 이 갈등 구조와 이 부담을 도망가거나 던져버리려고 하지 맙시다. 통과합시다. 통과합시다. 그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자 안에서, 그때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겼다. 예수가 함께 하셨다. 그때 내가 통과할 때 보니 예수가 진짜 살아 계시더라.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손을 들고 어떤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때에 내가 지불하고 통과하는 이것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넉넉히 이길지어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돌파의 함성을 외치며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